이 말은 꿈 이야기죠.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거, 그게 요셉이 한 말이에요. 그 꿈 이야기. 근데 그 말을 형들은 시기하고 형들은 막 뭐라고 욕했겠죠. 그런데 야곱도 거기에 대고 뭐라고 꾸지람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낳기도 전에 그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하고 요셉이 말한 그 꿈 이야기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그냥 에서가 자기에게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에서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그런 개인적인 뭐 형들이 작은 그 동생에게 절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에서가 야곱에게 절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어떤 세상의 근본적인 이야기이면서 또 중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약한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이제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행동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행동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 보여지는 모습 속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행동이라는 것, 그 겉모습이라는 것 속에 그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건 많은 생각이라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으로 표출되어서 어떤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또 어떤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 뭐 수술을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마취를 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도록 무의식 속에 깔려 있던 게 나온단 말이야.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자잖아요. 뭐 누구에 대해서 뭐 그런 비밀을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대요. 아무튼 그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 무의식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냥 생각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말에서 나올 말. 이 말이 차곡차곡 쌓아진 것, 그 말이 나의 것으로 이렇게 붙잡아지는 것이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렇거든요. 그게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무의식이란 말이죠. 그 말의 어떤 결과, 그게 생각, 마음, 무의식이에요. 그 생각, 마음, 무의식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시대에 따라서, 또 어떤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그죠? 또 그 가문에게 독특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가풍, 가훈 뭐 이런 것들도 다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훈 이런 것도 말로 전체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또 면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의 좌우명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인생에 그런 어떤 말로 네 인생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떤 그 만남들에 따라서, 또 어떤 업에 따라서 이 말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는 것 속에서 말이 차곡차곡 만들어지고요. 그 말이 내 생각과 마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가 각 나라별로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과, 애플, 뭐 링고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되어지는 건 다르지만 내용은 그 사과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담는 그 겉모양이
글자든지 언어든지 어떤 사람은 말을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뭔가를 담고 있는 거 그게 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부분 이 말이라는 것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 흐름들은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우리는 좀 살펴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계속 발전해 가면서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언어들이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새로운 단어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고 또 표현하는 것들이 다양화되어지고 또 구체화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차곡차곡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가고 정보를 만들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진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 그 말에 있게 되어진 그 근본이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뭐라 그럴까? 할 일 없는 사람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근본에 어떤 말이라는 것이 있다. 근본에 어떤 그 근본의 원리라는 게 있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그 근본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한다. 로고스라고 하자.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이 개인이 그 어떤 우리 육체, 어떤 삶 그런 것 속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로고스를 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 로고스를 아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 아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구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과 같은. 그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지혜라고 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서양 철학 그러면서 동양 철학도 비슷한 거예요. 부처라는 것도 내가 뭔가에서 갇혀져 있는 거기에서 해탈하게 되어지는 거, 깨닫게 되어지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근본적인 그 뭔가가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철학자들을 그 서양 철학자들은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이 말을 내가 알아가는 거,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뭔가 도를 얻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학문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 근본적으로 이미 틀린 출발을 하는 거죠. 틀린 출발. 그러면서 완전히 끝을 봐봐야 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다 망할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그게 뭔가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틀린 출발, 망할 출발, 그런 속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참된 진리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러면서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그것으로 돼 있죠. 그게 모여서 그런 말들 그런 이론들이 그런 어떤 근본의 것을 사람이 추구해 가는 그런 많은 것들이 모여진 것이 이제 문화란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의 6가지의 그 멸망 상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바른 것,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그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이 성경을 펼치자마자 선포하시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 별들이 있으라라고 해서 생긴 거예요.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들, 열매들, 꽃들이 있으라 해서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떤 작은 생명체, 미생물에서 이게 점점점 발전되어져서 그것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라고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언어 헬라어 성경에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이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 원어 성경에 로고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헬라인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것을 어떤 생명의 근본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진짜 뭐냐라는 것을 요한이 밝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다른 인격체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의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증언하러 보내신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생성의 근원 되신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다라는 그 계셨다라는 것은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그것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쯤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계실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원 끝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연상을 할 때 동그랗고 그게 빨갛고 또 파란 것도 있는데 그게 껍질이 있고 그것을 씹으면 거기에서 과즙이 나오는데 그게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과다라는 게 우리가 연상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계획, 그런 모양,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겉으로 딱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 그것이 이제 그런 작품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창조물들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좀 더 다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걸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면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말씀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 그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다른 이방 잡신들 귀신이죠. 그것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 우상 신들, 그런 신들과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점이 뭐냐면
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우리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능력 있는 신이야? 그러면 한번 너희들이 증명을 해봐. 너희들이 말해놓고 너희들이 한번 이루어봐.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너희가 한번 말한 것이 너희들 이룬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증거를 내놔봐라.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한번 이루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한번 쳐줄게. 그래도 그런 말씀이거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두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왜 망하는지, 그러면 그것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될 것인지 역사 속에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15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지 바벨론, 그다음 메대와 바사와 바벨론과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4개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리고 10나라로 나누어지고 그런 일들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연대를 두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지어진 뒤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막 박박 우긴다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졌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허망하고 가증한 것이 되어진다.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에 주신 말씀도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거짓된 것 속에서 완전히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지죠. 1900년 이상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물론 그 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난 믿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왜 믿느냐, 왜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믿는 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 뭔가 내 인생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말씀을 들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믿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씀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출발 자체가 자꾸 여기에요. 여기. 출발 자체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틀린 거, 망할 거, 속은 것에서 자꾸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모자라고 이게 없고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이룰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걸 이룰 방법으로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영적인 존재로, 곧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있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볼 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림,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진짜 참 그 말씀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어질 것인지, 어떤 겉모습,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게 될 것이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너희 대신 죽을 희생 제물, 그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올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바로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어느 날 여러분들은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가세요.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서 졸음이 오고 뭐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계시다 보면 어느 날 들려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9장 1절에서부터 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오실 때 모든 흑암은 거치고, 그죠? 모든 우리에게 매여있던 멍에와 압제되어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에게는 정사와 권세와,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기묘한 일, 그 원더풀로 되어 있는 그 묘사라, 그 아주 그 굉장히 그 지혜로운 위시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또 카운셀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이,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은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은 분명히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였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또 임하는 날들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다. 왕으로 임하시는 그분, 압제되어져 있는 그 모든 그 악압을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왕, 세상 임금,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그 흑암을, 그 사단을 무너뜨릴 왕으로 임하실 그분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 날, 그분을 내가 발견하는 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날, 모든 것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단이, 올해 우리의 원단의 주제가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사단이 언제 무릎 꿇느냐? 내가 말씀이신 그분이 내게 왕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사단은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면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거기가 생략되어져 있는데 증거하는 이는 새 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잘려져 삭제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거하시는 이는 새 신이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그분은 그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게 삼위일체를 말해요. 거기에 말씀이라는 그 자리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따라서 살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그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사탄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 말씀을 이용해요. 사탄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 거짓말, 틀린 말, 망할 말, 속이는 말, 그 말로 사람을 끌고 가죠.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창세기 3장 나예요. 나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시작하는. 사단이 준 거짓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네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잘 돼야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뭔가 명성 있는 자 네피림 그것 따라서 살도록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명성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유익되어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거짓말로 자꾸 속이고 글로 끌고 가지. 우리가 대부분 갈등하는 그 모든 갈등들이 내가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작에서 오는 것이랍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래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우기고 고집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발견해. 사단이 개입되고 사단이 나를 거짓말로 속이고 붙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어지. 그러면서 이 거짓말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되어진 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의 인생의 철학이 있어요.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딱 사상이 굳어져 있어요. 가치관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근본적인 틀린 망할 것 속은 것에서 출발되어진 이 속에서 출발되어진 그것이 차곡차곡 내 경험과 맞닥뜨려져서 내게 쌓아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냥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고 정보고 그런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그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것으로 알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나니까 그게 내 인생이니까 그걸 안 버려요. 그게 사단이 준 건데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건데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난 그렇게 살았어. 그게 내 영적 문제야 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그건 영적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진짜 영적 문제로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붙잡고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그건. 그게 문화로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찾아가려고 하는 내가 추구해 왔던 그 길 자체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인데 우상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개인 내 삶에 끊임없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문제, 어려운 고통 거기에서 계속 그냥 살아가도록 문제야 힘들어 어려워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너 죽자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그런 쪽에서 이제 사는 거야. 그게 사단이 준 거짓말 말. 우리 안에 말이 계속 생각에 마음에 그걸 이제 행동으로 그게 이제
썩어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결투로 표출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질병이고 사고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말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막 거울 보고 크게 외치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것이 이제 말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듣는 것을 바꿔야 돼. 듣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바뀌어져야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 거기서 바뀌어지는데 말씀을 좀 들어요. 강단의 말씀, 또 본부의 다락방 훈련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그 흘러가는 그 본부의 메시지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유익, 성공 이런 것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복음의 말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물로 임마누엘로 나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조금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치유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기도. 말씀의 복음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하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그 기도에 조금만 집중하게 되어죠.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죠. 내가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에 좀 집중이 되어지고 전체 흐름의 그 본부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내가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또 때로는 이런 응답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 속에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만남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집중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죠. 드러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죠. 그 삶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의 말씀 그 중심이 되어지도록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계속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성막 성전이 이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시대를 주신 거죠. 교회가 뭔지. 그래서 내 자신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곳이 교회. 그래서 내 개인과 내 만남과 내 업의 현장이, 내 가정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것,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것, 그 말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야 된다. 이게 사단이 준 것이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은 것이구나. 오래도록 그 압제당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짓밟혀 있는 것이구나. 그게 정말 멍해로 내가 묶여있는, 매여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질 때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